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죠.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서야 라헬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로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각별히 야곱은 요셉을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애지중지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알록달록한 색이 들어간 예쁜 옷이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이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입은 옷은 이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덮는 소매가 아주 긴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런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 왕의 궁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는 예복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뜨거운 광야에서 양의 똥이나 치면서 털 깎으면서 거친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17살 막내에게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 증표, 차기 리더라고 하는 왕의 옷을 입혀준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별이었습니다. 편애였죠. 야곱의 편애는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미워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샬롬이 평화가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2절에 보면 요셉은 더 형들의 미움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러니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가정에서 부모가 무심코 한 아이만을 더 칭찬하고 편애하게 되면 다른 자녀의 마음에는 미움이 자라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특정 직원만 칭찬하고 편애하기 시작하면 팀워크는 깨지죠. 샬롬이 사라집니다.
뭐 사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누군가만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또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죠. 이 요셉은 어느 날 또 형들의 이 미움 가득한 휘발유통 위에 또 불씨를 던집니다. 바로 꿈꾸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어느 날 꿈을 또 꿨어요.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형들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한 거죠. 그것도 2번이나 연속으로.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잘 압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었어요.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계획, 청사진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말하는 방식이죠. 태도죠. 17살의 어린 요셉, 참 지혜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뭐 조금만이라도 눈치가 있는 아이였다면 이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꿈과 계시를 받았을 때에 조용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미움에 아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것이 비전 공유일까요? 그냥 미성숙한 과시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요셉에게 혹시 그런 어떤 영적인 확신이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의 눈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그냥 교만한 과시나 선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은 요셉의 꿈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은 그런 철없는 막내의 도발쯤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가정을 향한 비전, 직장을 향한 소명, 또 교회를 향한 어떤 거룩한 비전들을 주시죠.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말하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꿈들을 지혜 없이 그냥 말하고 지혜 없이 선포해버리면 그 꿈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이런 비전을 봤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외칠 때 다른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거야?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안할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면서 나만 옳소 밀고 나가면 그 아이디어는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갈등이나 미움들, 뭐 요셉의 미성숙한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뭐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를 구덩이에, 미움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 자리에 허락을 하시죠. 고난 속에서 요셉은 훈련받으면서 지혜 없는 소년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총리로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미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소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받고 혹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꿈을 너무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직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한 삶은 없이 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면 누군가의 채색옷, 누군가의 꿈 때문에 시기심에 불타고 있다면 그 불을 끄셔야 돼요. 시기심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만 망가집니다.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 자신만에게 주시는 고유하고 독특한 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꿈을 보여주실 거예요.